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러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리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좀 더 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환경이 좋아져서 구청에서 한 명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여지없이 또 찾아온 거 보면은 구청에서도 비상사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문에서도 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비대면 예배는 공간의 20%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 150명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20명 안팎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만 잘 쓰고 또 이렇게 손 소독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서로 조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말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병이다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전염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이 어떤 질병에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코로나 같은 어떤 질병에 걸렸다기보다는 문제하다라는 겁니다. 문제.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고 유대인들을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문제아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연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22장, 23장, 24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은 계속 유대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오늘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변호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자, 여기서 부형들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의 아버지와 같고 나의 형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을 변론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와서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23장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랬잖아요. 이 공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즉 종교적 재판을 하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냐,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곳에서 바울이 변론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이 24장은 총독 앞에, 그 총독이 누구냐면은 24장 3절에 보면 벨리스 가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의 총독은 벨리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총독은 우리가 말하는 3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군사권, 법, 행정, 이 모든 것을 이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 움직일 수 있는 통치자를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로마가 세운 식민지에 세운 어떤 통치하게 세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22장, 23장 이 변론의 내용인데 22장과 23장은 좀 차원이 달라요. 22장은 유대인, 23장은 사내들인 공회. 어찌됐든 여기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자신도 한때는 하나님을 이 율법에서만 알았고 복음을 몰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에게 하소연하고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딱 넘어와서는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법정입니다. 법정. 여러분, 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떤 부분에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판결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법관이나 판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주의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지만 그 법이 항상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느냐, 또 그 가해자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죄가 많아도 그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법치주의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 위에, 즉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고 이 법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법은 공정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불공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장에 나온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다음에 벨리스 이 총독, 이 두 사람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아주 부정적이고 악한 지도자고 나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이냐면, 자기 앞에 선임이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사람을 시켜서 그 대제사장을 죽이고 자기가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인 사람이 지금 재판한다고 재판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공평한 재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원래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노예 출신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유대의 총독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예가 그 주인이 있잖아요. 노예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이 있는데 형제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그 주인이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아부를 하고 뇌물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유인으로 석방이 됩니다. 이제 노예라는 신분에서 탈바꿈을 뭐로 하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자기가 노예에 있을 때 주인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고관이었기 때문에 이 고관의 집에 왔던 그 모든 정치인들을 이 노예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뇌물을 하고 아첨을 해서 그 시대에 가장 부자가 되고 유대의 총독까지 오는 아주 악랄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과 물질을 위해 사람은 가차없이 사람들을 처단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재판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은 허나만하죠. 허나만하죠. 이 재판은 아니 재판장 자체가 악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과 이 벨리스 총독 간에 이제 변론을 하면서 2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는 바울이 세상 말로 돈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의 구제하기에서 구제비를 가지고 왔다고 그 돈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바울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 돈을 내가 뺏을까 이런 궁리를 한 사람이 이 벨리스 총독.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악착 같은 사람이 이 벨리스 총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해가도 어느 쪽에다가 재판을 내리겠습니까? 돈 갖다 준 사람한테. 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잖아요. 이 변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변호사거든요. 자기는 지금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은 변호사나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재판은 끝난 거지요. 이랬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사는 것은 똑같아요. 바울의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구약에 오늘 우리의 시대나 사람의 사는 것은 비슷해요. 지금 이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죄 제목을 가지고 원래 바울은 죄가 없지만 죄 제목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이고 불평한 즉 악한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재판관 다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재판에서 어떻게 변호를 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세상이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가 않다니까요. 너무 불공평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냐면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범죄를 해도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시대는 이게 훨씬 더 심했죠.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우리가 법을 아는 것처럼 안 들어줘요. 아예 고소 자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고소해도 받지도 않아요. 이런 불공평한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변론을 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그 다음에 오늘 24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한도로 똘똘 뭉쳐서 누구 한 사람 잡으려고, 바울 한 사람 잡으려고 아주 그냥 의기투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배경에서 나온 단어가 이 요절의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제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법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몰고 가도 오히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벨리스입니다. 이 벨리스 각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총독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우리로 흔히 말하는 시험 봐서 올라갔습니까? 실력으로 올라갔습니까? 온갖 부정과 뇌물을 써서 올라간 그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쓴 거, 우리로 말로 하자면 투자한 거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나쁜 재판을 하겠습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불을 켜고 하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돈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것이면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이 이 벨리스 총독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된다면 그 영혼이 이 나라의 통치자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벨리스 총독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총독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어떤 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재판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불법이야,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대인, 그리고 나에게 억울한 재판을 내리는 이 벨리스 총독,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원수죠. 그러나 이 말의 배경에서 나온 단어가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19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이 나에게 억울한 재판에 판결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되뇌야만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하냐고 선의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를 산다든지, 나도 변호사를 사고 세상의 방법을 끊어든다면 나도 악한 방법으로 지금 대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갚으면 나는 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게 되고 그 악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더 큰 악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면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한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재판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부정한 재판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만 부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에서는 날마다 부정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본 일도 많고 정말 뒤통수 맞는 일도 많고 배신당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프로젝트 띄우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띄우지 마세요. 로마서 13장 8절 성경을 다 찾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저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13장 제 성경으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져봤습니까? 저도 빛 져봐서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여러분 빛을 딱 지는 순간 우리는 빛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은행 융자 내서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좋은 것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빛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빛이. 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빛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빛을 안 지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아껴 쓰고 전략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빛 지면 내가 힘드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사랑의 빛이란 이 빛이라는 게 비유를 여기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빛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잖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움이잖아. 미움, 시기, 비판, 멸시, 조롱,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나는 아무 뜻 없이 누구는 이렇대. 아유 그 사람 형편없. 나는 아무 말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근데 그 빛은 반드시 나한테 다시 찾으러 오는데 어떻게 찾으러 오냐? 이자가 눈뜨기처럼 붙어서 내가 결정적으로 나갈 때 그 빛이 내 발목을 잡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을 지지 않기 위해 이 육체적인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전략하고 노력합니까? 근데 왜 이 말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뱉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은 반드시 나한테 무엇으로 온다고? 빛을 갚으러 온다니까. 빛을 찾으러 온다니까. 빛을. 내가 남을 비판했잖아요. 내가 남을 조롱했잖아요. 내가 남을 뒤에서 욕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욕하는 재미로 산다는데 그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가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싸잡아서 막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치고 잘된 것을 못 봤어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제가 말했죠. 빛을 지는 순간 빛의 노예가 된다고. 왜 여러분 물질의 빛만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 질투라는 것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고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빛이라면은 이 빛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빛을 쳤습니다. 그 빛이 사랑의 빛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는 사람들은 말년이 풍요롭더라고요. 왜? 그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자를 가지고 와서 갚아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뒤에서 욕한 그 사람들, 그의 인생의 종말이 마지막에 그 빛을 갚으러 오는 그 악의 세력들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만 열면 누가 어땠더래, 누구는 어쨌대,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며 회개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목사입니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몸 복을 받아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세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세운 그 자리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누구 집사가 그랬대, 누구 권사가 그랬대, 누구 장로가 그랬대, 어떤 목사가 그랬대 함부로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귀한 직분에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어떻게 그 책임을 다 감당하실 것입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는 제가 성경만 잘 가르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더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총회 성경 고사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 고사 대회를 나가려면 우수한 자녀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 그 몇 명씩을 일주일 내지 한 달 동안 합숙훈련 시켰던 장본인이 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재
1과부터 52과까지 쫙 끼면서 1과 뭐 2과 뭐 제목을 달달달 외우면서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애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 변화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부족해요. 어쩌면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우리 장로님인데 이렇게 믿음밖에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 되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남 비난하지 말고 장로가 이러네, 권사가 이러네, 집사가 이러네 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 남을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의 말만 하시고 남을 흠잡고 비난하고 뒤에서 하는 말은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지 말고 코로나 끝나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면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입 안 여는 것이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갓난아기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을 성경에 말하면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 그럼 바울에게 병이 있다라는 이 바울만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쟁이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와 만나는 순간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고소하고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욕을 합니까? 예수가 없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서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을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봉해 주셔서 사랑의 맛 외에는 내 입에서 한 말도 나가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내 입술이 악의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불공평한 환경 속에서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하늘의 직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온수까지 사랑하면서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이 세상이라도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욕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의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